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. 1세기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대화를 하나 파헤쳐 볼 텐데요.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거든요. 텍스트 안에 담긴 인간 인식의 근본적인 한계, 그리고 그 해결책을 다루는 정말 매혹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세상의 궁극적인 해답 그 자체의 신분과 무려 3년을 꼬박 함께 했습니다. 밥도 같이 먹고 길도 같이 걸으면서 24시간 붙어 있었죠. 그런데 정작 그 완벽한 해답을 눈앞에 두고도 해답 좀 보여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? 진짜 이 말을 탁 칠 노릇이죠. 그런데 이 황당한 상황이 진리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줍니다. 오늘 분석의 토대가 되는 문장입니다.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제자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아주 당돌한 요구를 하죠. 참 어처구니 없지만 사실 이 단 한 문장이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에만 끝없이 집착하는 우리 인간의 끈질긴 본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파트, 궁극적인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3년을 함께 했으나 사실상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던 거나 다름없었죠. 학자들은 이 상황을 꽤 냉철하게 분석합니다. 빌립의 이 질문이 절대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영적으로 얼마나 미숙한지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증거라고 봅니다. 생각해보세요. 3년 내내 상상도 못할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잖아요. 그런데도 또다시 새로운 물리적 증거를 요구한 겁니다. 자신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,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이어서 두 번째 파트, 증거를 향한 인간의 갈망입니다. 우리의 감각주의적 본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.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현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. 신현이란 쉽게 말해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신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 뜻합니다. 빌립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. 내면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대신 당장 눈앞에서 번쩍이는 스펙타클한 시각적 이벤트만을 탐욕스럽게 바랐던 겁니다. 청교도학자들은 이를 감각주의라고 정확히 진단합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그 자체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짜릿하게 느껴지는 감각적 증거만을 목말라 하는 심리 상태죠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우리도 무언가를 믿기 위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진 않은가요? 1세기의 빌립이 저지른 이 실수가 시각적인 자극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현대 우리의 심리와 너무나도 똑 닮아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당돌한 요구에 대한 대답은 어땠을까요? 세 번째 파트, 완벽한 거울입니다. 빌립의 이 감각적인 요구에 예수님은 깊은 탄식이 섞인 책망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. 와, 정말 놀랍도록 심오한 한마디죠? 자료를 보면 이 짧은 답변이 개혁주의 기독론에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된다고 해요. 성부와 성자 사이의 완전한 일체성과 본질을 이보다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순 없기 때문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. 한쪽에는 오직 가시적인 증거와 감각적 경험에만 매달리는 빌립의 결함 있는 인간적 사고방식이 있고요. 반대쪽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영적인 실제 그 자체를 신뢰하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. 청교도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신을 비추는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거울입니다.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완벽한 거울을 놔두고 우회해서 자꾸 다른 신비한 현상에서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음을 넘어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요. 그런 시도가 결국 신비주의나 우상숭배로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세 가지 묵직한 교훈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첫 번째 교훈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. 바로 오직 그리스도. 라틴어로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죠.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며 진리를 찾으려는 건 그저 헛된 철학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. 오직 성육신하신 말씀 안에서만 온전하고 참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.
두 번째 교훈,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.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강조하는데요. 눈으로 잡고 기적을 확인하려고 들지 말고 이미 주어진 말씀과 행동 그 자체를 신뢰하라는 겁니다. 육신의 눈을 부릅뜨는 대신 영적인 귀를 열고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. 시각에서 청각으로 인식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대목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입니다. 생각해보면 소름 돋지 않나요? 눈앞에 진짜 진리가 서 있는데도 인간은 영적인 깨달음, 즉 조명 없이는 절대 그걸 알아보지 못합니다. 우리 스스로의 똑똑함이나 감각만으로는 이 깊은 영적인 맹인 상태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빌립이 완벽하게 증명해 준 셈이죠. 자,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?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신의 완전한 자기 계시입니다. 그러니 무언가 더 자극적이고 새롭고 눈에 확 띄는 기적을 찾아 헤매는 인류의 기나긴 탐색은 사실상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. 궁극적인 해답은 이미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으니까요.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. 모든 최종적인 해답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눈을 홀리는 화려한 현상이나 감각적인 증거만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나요? 오늘 다룬 이 1세기의 이야기가 여러분 스스로의 인지적 습관과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좋은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